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나가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첫걸은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찾아온 그리스도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이고 또 연말을 맞아서 크리스마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비롯한 여러 심지어는 극소수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갖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짤막하게 뉴스를 잠시 보았는데 대통령께서 그 미사에 참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까지 나왔던 거죠. 그런데 제가 제목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내 마음에 찾아온 크리스마스는 언제입니까? 자, 크리스마스는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어제 밤에도 보니까 뉴스를 보면서 명동 성당을 비롯한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를 꼭 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행사가 크게 되었을까요? 사실 오래전에 보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30년 전에는 이보다 훨씬 더 행사가 컸습니다. 10월 달서부터였을까요? 11월 달서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일찌감치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온 거리마다 그리고 곳곳마다 집집을 찾아가면서 그 여러 교회에서 행사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지금은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저 노는 날 정도일 거예요. 공휴일이라고 하는 거죠.
행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7장에서 보았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관념적이고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축제로 즐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의 마음에 태어나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25일 이날 때문에 다른 날 전혀 다른 주일에 안 부르던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탄생하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특별히 불렀고, 또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메시아는 오랜 이 조상적부터 아주 오랜 시절을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보았을까요? 네? 3명. 자, 조상적부터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해 오던 메시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2가지 큰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아기 예수께 전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끝에 있는 결과예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진짜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왔나요? 자, 제가 드리는 질문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정확히 보십시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무엇 때문에 경배하러 왔나요?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기로 인간으로 출생해서 오신 분이었지만 아기다 어른이다가 아니고 문제의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이 2절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씀들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어떤 그 별칭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듯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도처에서 크리스마스는 거대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이 커다란 축제가 조금 지나가고 또 다른 어떤 문화 트렌드로 약간 달라졌습니다. 아니,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 문화를 그 제대로 예전에 즐겼던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김정원 형제님 혹시 예전에 크리스마스 캐롤 이런 걸 들어보셨나요? 예. 그때 온 거리에서 곳곳마다 틀어놓고, 그리고 그 당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찬양을 불렀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감정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분의 감정을 또 우리 몇몇 성도님들, 아니 우리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보면 60분이 넘어서 1시간 20분인가요? 30분 정도를 사용했어요. 제가 마치면서 잠시 스톱시키면서 끝내면서 무엇이냐고 그분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고 그분의 감정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저는 지금 이 주보에 올리고 있는 이 간증문과 또 이런 카톡에 제가 올리는 내용들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담대함이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평범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익숙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감정,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속을 떠나서 관계없이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이 간증 내용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간증을 쓰신 분 제목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 정돈된 하루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려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큐티지에 그 매주마다 올라오는 간증문을 거기에 그냥 발췌해서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계속 갖도록 큐티 월간지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독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뭐 매일 성경도 있고 주 3 여러 가지. 저는 3번 정도를 제가 지금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이거를 통해서 지금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본문만 같게 이렇게 올리고 저는 저대로 하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간증에 하신 그분의 간증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끝에 뭐라고 했어요? 자랑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나서 그분은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 활동을 했는데 칼춤을 추고 그것도 아주 열심히 모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들을 연습하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고 정말 제대로 믿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만큼이나 평소에도 기독교에 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오랜 시간을 그 중환자실에서 보내었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나오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동방박사들, 누가복음 2장을 아까 예배 시간에 보았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서는 누가 나오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두 군데서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없고요. 요한복음에서도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말씀을 오늘 보았던 대로 예배 시간에 보았죠. 성찬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예배 시간 말이에요. 2장 8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만 14절까지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조상적부터 섬겨왔고 오랜 시간 그 다윗의 자손을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학문적으로만 이제 소수의 학자들이 조금 알고 이 헤롯 왕이 학자들을 불러다가 물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진짜 속셈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자기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진짜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문제에 접근해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메시아에 대한 별칭으로서 오랜 시절 기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다시 언급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7장에 보면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했다고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오늘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설교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행여나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우리의 관심, 우리 밖으로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확증을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복음을 분명하게 전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성도로 영접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내 진지한 내 영혼을 돌아보고 믿음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우리의 직분이거나 우리의 은사이거나 이런 것들이 진짜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잘 전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사이지만 기능과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입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입의 기능은 말을 잘하는 것 이외에 그리고 음식을 잘 씹어 먹는 것 그거 이외에는 입이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입은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어요. 입이 신앙이 좋다? 아닙니다. 입은 내가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논리적 사고를 머리에서 하고 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만 믿습니다.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제가 8장을 준비하다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바꾸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을 잠시 손을 넣으시고 2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백부장에 대한 군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된 그 믿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초점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몇 번의 이 복음과 관련해서 표현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측면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걸 통해서만 구원받은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부장은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놓고 보면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러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손을 넣으시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간청하는 그 일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이 정말 옳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라고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 백부장이 구한 게 아니에요.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은 제가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 산만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고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이 크리스마스의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니 진짜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의 이 축제를 제대로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에 대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마태복음에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무슨 일이냐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다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메시아에 대한 별칭으로 불리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역적인 한 나라의 왕의 개념으로 이 지금 빌라도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유대인들에게 있는 진짜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묻고 있는 진짜 질문의 의도를 다시 한번 빌라도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한테
가지고 있는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내게 왔느냐, 이 질문을 빌라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진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아니고 진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느냐, 말씀을 따라 진짜 사느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올린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 정돈된 하루라고 하는 끄트머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많은 분들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훈련, 일상 훈련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첫 시간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아니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진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진짜 믿는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고 성찬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이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고 형제자매라고 불리워서가 아니고요. 진짜 믿음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통해서, 아니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를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줄 것을 예언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느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왔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신약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이 많이 되어집니다만, 표현은 사복음서를 비롯한 초기에는 제자들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 이후에 서신서들을 통해서 성도들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성도들로 불리워져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고, 그래서 지역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은 성도들,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정한 어느 시기까지는 보호자를 통해서 부모의 권위, 어른들의 권위로 아이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지요. 맞죠? 장성하고 난 이후에 어른이 된 이후로부터 지금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지시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로 불리어지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한쪽에서만 들었기 때문에 신빙성은 낮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성도님과 전화통화를 1시간 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소연하더라고요. 한 형제님에 대한 이야기. 이 형제님은 교회도 잘 안 나온대요.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꼭 참석한대요. 그러면서 자기와 뜻이 뭔가 통하는 또 한 사람의 형제와 더불어서 의견을 맞추고서는 큰 목소리를 내가지고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어렵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내용은 어떨지 모르지만 잘 출석도 안 하고 잘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측면도 아닌데 우리 지역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만인 제사장의 이 교리가 민주주의 방식으로 똑같은 한 목소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큰 목소리를 내면 그리고 그것이 다수가 되면 힘을 얻게 되는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장하고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외시키고 놓고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 나가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열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없다면 진지하게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지극히 높은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어리고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동방박사들. 그리고 베들레헴 주변에 있었던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된 목자들이 예수님을 소수가 그 정답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대인의 왕에 대한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정한 통치 아래 내가 순종되어지고 그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에서 이것은 마태복음의 어떤 특정한 색깔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접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인자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를 통해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시 누가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만 제자들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내 마음 가운데에 태어난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개념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약간 희미할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깊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에 대한 그 개념이 없이 한 가지 사실 그 한 가지 아는 것만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위험스러울 수 있어요. 내 영혼을 망칠 수 있는 위험스러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가지고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전에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 여행해 왔습니까? 그것도 지금과 같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자동차를 타고 아니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 말을 타기도 하고 뭐 더러는 그럴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별의 인도를 받았어요. 말이 갈 수 없는 곳도 있었을 거예요. 말씀은 지금 별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차원에서 조명이 된 것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것은 이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에 대한 개념을 접근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건 학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제 비로소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거나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이것이 위협받는다고 하는 존재의 개념으로 여전히 그는 위협을 느끼고 유대인의 학자들을 정통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한 두 구절 말씀을 쳐다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의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런 핍박받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끊임없는 질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되는데 왜 그토록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그토록 힘들게 사느냐. 일제시대에 이 뭡니까? 한국 기독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쇠못을 박힌 그곳을 걸어갔다고 하는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셨죠. 이 앞에 구절들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뒤집어 놓아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9절에 3절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남이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사느니? 이 질문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10절, 11절, 12절 나오는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진짜 알고 믿었다고 하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히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했던 그 한 이야기는 무엇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안다라고 정확하게 안다라고는 말할 수는 있는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이 진정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은 없다고 보면 복음이 진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느냐라고 하는 데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짜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서부터는 진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와 허물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지요. 거절하신 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장미에 있는 그 가시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하고, 넘어진 것도 감사하고, 다친 것도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성도를 만나서 그것도 감사하고.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헤롯 왕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제 비로소 조금 단어를 들으면서 유대인의 왕의 개념을 조금씩 알아가기는 했지만 그건 하나의 정보일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유대인의 왕이거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축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살고 그냥 관념적으로만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축제로, 하나의 문화로만 받아들이고, 그래서 당시에도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태어나서 그 시점을 기회로서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인 거죠. 그런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이 동방박사들, 목자들. 한 구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팔 장 3절서 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랴바와 아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큰 힘이니라 하고. 동방박사들이 그토록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고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습니다.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태어나시고 내 안에 찾아와 주신 이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함이 있습니까? 진짜가 없는 사람들은 즐길 줄 알고 축제를 여는데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별로 기뻐하지 않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같이 나누는 축제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내 마음에 진정한 크리스마스가